오늘 본문은 바울이 청문회장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아그리빠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자기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정의 내용은 주님에 대한 증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자기 변정을 하면서 무엇 하나 자신이 감출 것이 없는 쇼윈도우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청년으로 있을 때에도 율법의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도 늘 그의 마음만은 순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달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들이는 데에 일을 했지만 자기 사리 사욕과 부정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증언은 6절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자신이 지금 신문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라는 까닭이니, 이 바라다는 이 뜻입니다. 이 바라다는 헬라어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이 호출을 당한 것은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유대인의 어떤 종교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울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소망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입신양명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뭐냐? 그것이 바로 7절 위에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 약속은 이렇게 말하면서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를 바라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바라는 바이다, 여기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 나오는데 역시 소망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소망하고 언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개인의 소망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주리라고 생각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졌는데 북왕국은 722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에 오면서 하나같이 변함없는 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과 이 고소한 대제사장들의 소망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망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똑같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왜 바울을 고발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바라는 소망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망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여부는, 참됨의 여부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의 참됨을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음은 뭔가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끼에 낀 큰 바위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뭐 성한수 떠놓고 빌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참 많았지요. 또 어떤 큰 고목나무라든지 또 아주 그 영험하게 생긴 바위돌에다가 큰 돌에다가 거기다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나무나 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미신의 이 대상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미신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위나 돌이나 어떤 자연에 대해서 섬길 때에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짜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미신이 뭡니까? 신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애매한 신이다, 그렇게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진짜 그 바위가 신인지 그 바위에서 나오는 영험한 뭔가가 신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애매한 신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이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대다수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저절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된 생각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내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아이고, 천국은 가긴 가야죠. 그런데 죄가 많아서 내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질문을 기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만 다녔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 얼굴이 환합니다. 하지만 대답을 못하고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대답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어떻게 섬겼어요? 미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겼다는 얘기죠.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바울이 섬긴 하나님과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이 섬긴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똑같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다린 메시아가 달랐어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 나라의 독립을 일으킬, 다시 나라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다시 나라를 일으킬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로마의 지배가 아닌 자유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이거 볼 때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초란 촌놈,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면 왕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왕자로 태어나야 되고, 뭔가 좀 달라야 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능력이 보이지 않는데 그저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특별한 뭐 능력을 행한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증명이 되지 않았고, 이건 또 뭐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서 만난 이후에 확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믿은 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약에서 믿었던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할 이 구원자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재정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믿었는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직접 다메섹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재정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다 같은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섬기는 대상이 달랐던 겁니다.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하는 말, 섬기는 하나님은 나라를 독립시켜 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섬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에 대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달랐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냐 아니면 진짜 영적인 메시아냐, 그것이 인생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기서 당신들은 여기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더 영향이 있겠죠. 이건 자신들이 만든 허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상이라는 게 뭐냐면 역시 정치인 독립과 번영을 안겨줄 그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잘 살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섬기는 그 메시아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보통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복은 영적인 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복의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복 받기는 그냥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건 이 잘못된 거다 이거. 그래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개념이 흐트러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대제사장들을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먼저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는 메시아관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변화되는 삶, 이것이 우선적인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준 선물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잘난 것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자신을 재성을 죽여버리려고 했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세를 직접 보고 믿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줬기에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좋으면 취하고 안 좋으면 던져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그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그 신앙,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